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고요. 17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긴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러워서 아마 고향에 가지 못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가족 만나서 좋은 분들도 있고요. 또 긴 시간 동안 충전과 또 쉼을 가지셔서 좋은 분도 계시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0일 동안 보여주었던 각종 행정명령과 또 국내외적으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소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바람잘 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이 2월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좌로 보시면서 인사하고 축복할 텐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복된 한 주간 또 복된 2월 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 이 부활은요, 우리가 믿기 어려운 기적 중에 기적일 겁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혹은 뇌사자가 이제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닌 말 그대로 생명 자체가 끊어졌다가 호흡 자체가 완전히 끊어지고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놀랍게도 오늘 25절과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선택의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지라고 그렇게 믿을 건지 그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거짓말이야 예수는 사기꾼이냐 뭐 그렇게 평가할 된 그런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으니까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부활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지 말지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객관성을 가지고 더불어서 상식적인 우리 판단 기준을 갖고 들으면서요 주님께서 물으신 이 질문에 우리가 꼭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셨으니까 우리가 대답할 차례이겠죠. 이것을 이란 말 속에는요 주님이 부활의 주인공이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또 더불어서 그런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혜택 말하자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도 이것이란 말 속에 포함되어 있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적으로 판단하시고 결정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 이 도시에 살고 있던 모자 가정에서 이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외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출관해서 이제 장지로 가던 도중에 그 장례 행렬에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얹고 이 젊은 사람을 일깨워 살려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은 장례 행렬에 참여했던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거짓말로 기록을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회당의 관장이었던 야이로의 이 12살 난 이 딸이 심한 중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어요. 이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거짓말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딸의 아버지의 직책이 회당장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라는 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회당장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요. 그리고 자기 딸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이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유익함을 얻기보다는요 오히려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 속에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해 둔 것을 보게 될 때 이 사건은 확실하게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에 틀림이 없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에게는요 2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큰 여동생이 마르다, 작은 여동생이 마리아였죠. 그리고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 깊은 친분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 두 여동생은 예수님께 연락해서 속히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슨 영문인지 아주 가까운 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셨죠.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심지어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찾아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지방이니까요, 이미 시신이 이제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이 나사로를 살리시게 되었죠.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요, 앞서 본 두 부활의 사건과 상당히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패한 시신의 상태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시신의 상태를 본다면요, 더 이상 어떤 부활도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런 나사로를 살리신 게 좀 특징적인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마리아와 이제 마르다를 이제 조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와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때문에 이 소식을 접했던 이 바리새인들 혹은 대제사장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편 5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날부터는 그들이란 말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말하면 종교계의 굉장히 지도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당시 종교계에도 상당한 파문을 가져온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 가지 부활의 사건을 종합해 보게 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부활을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 바이고요. 또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어놓으며 부활의 믿음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의 부활은요, 역사적으로 분명한 실제적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에 대한 최종적인 확증이요,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조금 이상한 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믿으라, 혹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를 믿으라 그러셨거든요. 25절과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리고 42절 한번 보십시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부활을 믿으라 그러지 않고요, 왜 나를 믿으라 그러셨을까라는 겁니다. 어차피 부활을 믿는 것에는 예수 믿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예수 믿는다면 부활도 함께 믿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생명이 있어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매우 새롭게 다가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참 놀랍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게 바로 부활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그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덧붙이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요, 놀란 기적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요, 당연히 부활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겨울이 지나게 되면 우리 모든 만물에서 새로운 부활들을 보게 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은요, 저마다 자신의 존재성을 다 드러내게 될 거예요. 식물이 그러하듯 당연히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도 부활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심지어 옳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존재는요, 죽은 것처럼 보여도 그 조건이 맞춰지면 살아나게 되듯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는 거죠.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빠의 위독함을 알리고 속히 오셔서 질병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셨는지 그 이유도 좀 알듯합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죠. 그런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갖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런 주님을 믿도록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체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은 당연히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시고 그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부활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요, 논리적으로도 사실이고 실제적으로도요, 진리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신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고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아요. 심지어 부활에 대해서도요, 의심하고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분들의 의심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절대적 거부감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활에는요,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지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컴퓨터 하는 사람은 렉 걸렸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행이 되지 않고 딱 멈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죠. 지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만약 돌아가신 분들이 막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요, 부활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진다면 그 현장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건에서는 묘하게도 주님께서 그의 무덤에 찾아오셔서 그를 살리신 그 시간은요, 그가 죽은 지 무려 4일이 지난 뒤였다고요. 말하자면 나사렛 부활은 무려 4일이나 지체가 되었고 유보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유보가 된 시간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된 채로 무덤에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덤들이 있잖아요. 납골 땅이 있고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부활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활을 믿기 어렵죠. 그건 지금 눈으로 죽음의 권세와 힘을 보고 있을 뿐 생명이 죽음을 압도하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죽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심지어 어떤 부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실은 부활이 유보되어 있고 지체되고 있고 시간적으로 미뤄지는 상태일 뿐입니다. 죽음이 영원히 지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만이 판을 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어떤 부활도 소망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부활이 잠깐 유보가 된 상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잠깐 지체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보된 부활을 기다리기에는 우리 현실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요,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주님을 믿고서 더 이상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여기는 생각에 속이며 살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죽음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죽음을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죽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영상 하나 좀 준비했는데 볼까요? 알을 사고 집에 와보니 뭔가 다른 특징의 한 알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다른 것보다 좀 더 무거웠고 불빛을 비춰보니 메추리 알입니다. 어떤 실루엣도 보였죠. 남성은 알을 미지근한 물에 넣어 알이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봤고 몇 분 후 정말 알에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남성은 차마 이것을 먹을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이 직접 부화시키기로 결정했죠. 부화기도 손수 만들고 작은 알에서 새어나오는 심장박동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 날 알은 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메추리가 알을 거의 다 깨고 나오자 남성은 미소를 감출 수 없었죠. 남성은 이 작은 생명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알버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알버트는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메추리로 성장했답니다. 네, 짧은 영상인데요. 메추리 알이 이제 부화하게 되면 이제 미니 메추리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16일에서 17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늦게 태어난 친구들은 한 20일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생명이 있는 유정란에서 새끼가 부화하여 태어나기까지 무려 2주 이상 지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에서 태어나는 동물에게서 이런 기다림의 현상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부활이 지체가 되고 유보가 되는 현상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메추리가 아니어서 그 부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 부활에 적합한 조건과 환경은 훨씬 더 까다롭지 않을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 생명 그러한 가진 자들이 부활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주님은요,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비통함으로 애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좀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 속에 있는 마리아를 보시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고 조문하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요. 주님이 심령 속에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33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함을 여기신 것은 흔히 장례식에서 느끼고 공감하는 그런 감정을 훨씬 뛰어넘는 이 지독한 고통을 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정서적인 고통을 주님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과정에서도 그 계속된 비통함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 보십시오.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통히 여긴다라는 이 헬라 말은요,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 뜻은 뭐냐면 달리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거칠게 달리면서 숨을 내몰아 쉬듯이 콧김을 막 내뿜듯이 또는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이 단어는요, 사랑하는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아마 요한이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썼어요. 사랑하는 친구의 목숨을 빼앗아간 죽음에 대해서 이 예수님은요, 엠브로 마우마이를 했던 겁니다. 마치 이 단어 속에 내가 더 이상 죽음을 방치하지 않겠다. 지금 당장 죽음에 이 사로잡혀 가버린 친구를 내가 데려오겠다라는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콧김을 내뿜으시면서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절대로 사랑하는 친구를 두 번 다시 죽음에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바로 그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실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그들의 슬픔을 외면하거나 공감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비통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한 번의 비통함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씩이나 그리고 계속해서 비통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우셨다는 거예요.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예수님 마음도 얼마나 슬프셨으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는 그 모습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우셨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주님은요,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무덤 밖으로 불러내실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십니까? 환하게 웃어야 될 일이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이제는 엄숙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현재성과 실제성을 보여주고 확신케 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비통히 여기시고 심지어 왜 울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인 놀랍고도 놀라운 분 아니겠어요?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그분이, 죽음조차도 호령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 연약한 인간처럼 우시다니요. 죽음을 설파하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비통히 여기시다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어떤 진실함이 담겼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긍휼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셨는지, 인간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며 공감하시면서 말씀하셨는지 가슴에 깊이 와닿게 되는 거죠. 명절이 끝나는 날 이제 목요일에 고향 친구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이 시작되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또 4일간의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뭐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장례식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의금만 이제 송금했는데 친구한테 좀 미안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괜찮다 그런데 그 말 끝에 이 친구가 이 핸드폰을 붙잡고 펑펑 우는 거예요. 뭐 통곡을 합니다. 환갑을 넘은 이 친구가 꺼이꺼이 하며 운 이유는요 하나뿐인데, 내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83년 동안 사시는 동안 세 형제를 이제 뒷바라지며 키웠는데 이 친구가 실은 장남이거든요.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잘 살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 뭐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이제 잦은 병 치료로 이제 병원을 계속 이제 오가는 그러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다가 결국에는 치매로 인해서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꽤 오랫동안 이제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니를 이제 보내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죠. 장례식 내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전화하면서 또 본인이 막 울음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그렇게 눈물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슬퍼할 줄은 몰랐어요.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병원에 계시게 되면 우리가 좀 마음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덤덤해지는 경향도 있고요.
이 친구 만날 때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묻거나 혹은 그 친구가 이야기할 때 이토록 큰 고통을 느끼고 아파한다라는 그런 느낌은 제가 갖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막상 어머니를 보내면서 그리고 보내고 나서도 우리 어머니 불쌍하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거든요. 어릴 때는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도 부탁이 뭐냐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위해서 제가 뭐라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큰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친구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이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지연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죽음과 당하게 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은요, 우리가 슬픔을 줘요. 고통을 주고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눈물을 쏟게 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서 뭐 웬만한 것은 이제 무덤덤하게 받아낼 것 같은 그런 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요, 통곡의 아픔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리워하고 미안해하고 죄송해하면서 흐르는 눈물이 있더라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있겠습니까? 슬픔의 눈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의 눈물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며 흘리는 절망의 눈물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흘리는 눈물도 있거든요. 배신당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보상은 간 곳 없고 오히려 과도한 부채의 늪에 빠져서 인생을 탄식하게 되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이런 눈물들은요, 웬만한 사람이 못 닦아줍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의 목마른 사랑에 대한 갈급한 눈물도 있고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난에 눌려서 무기력함에 주눅든 채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들어서 자신이 불쌍히 여겨져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때, 결혼에 실패하게 될 때, 친구 관계, 우정 관계에서 실패하게 될 때,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절망감이 들게 될 때, 그 실패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고 무기력하게 되어서 저절로 흐르게 되는 눈물이 있습니다. 저절로 흘러요. 저절로. 울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회복이 되기 전까지, 극복하기 전까지, 다시 힘내어서 달려가기 전까지, 용기와 소망으로 살아내기 전까지 우리는 땀도 흘리지만 눈물도 흘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연된 부활을 앞두고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들의 삶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심지어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부활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통감하시며 함께 울어주신다는 것이 가슴 저리게 위로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먼저 떠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있는 동안 내내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이들의 슬픔을 아셔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긍휼의 주님이시기에 주는 우리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미 떠난 자들이 부활의 삶을 덧입고 우리 또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야 되고 주님만을 믿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상식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듣게 되면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신 주님을 불신하는 쪽으로 선택하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선택만큼 불행한 일도 없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 또 부활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불신하고 그렇게 부활이 유보된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슬픔과 깊은 고통의 일들 속에서도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눈물도 흘리시는 주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저주와 불행의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주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너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음 앞에 아멘이라고, 당연히 아멘이라고, 100번 물어도 아멘이라고 대답할 줄 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왜 이렇게 작습니까? 그리고 부활이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도 믿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증인으로 남은 생을 힘있게 끝까지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우리 주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